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6월 마지막 주입니다.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보냈습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대하였습니다. 6월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선교의 달 끝났으니까 이제 선교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나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이 사명들을 계속적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가 했을 때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우리 선교 직접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자랑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게 좋아. 시설이 좋고 교육관도 잘 돼 있고 카페 같은 시설도 있고 목사님도 설교 말씀이 좋고 이런 식의 자랑들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자랑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무엇을 다른 것들을 자랑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자랑하고 어떤 교회는 큰 규모를 자랑하고 어떤 교회는 시설을 자랑하고 어떤 교회는 교제가 잘 돼 있고 찬양이 잘 돼 있고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실까? 그것을 기뻐하실까?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지 아주 크고 규모가 크고 아주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소홀히 하고 교제 또는 찬양, 어떤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드러내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우실 수도 있다. 이 생각들을 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랑, 우리 교회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물론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성도님들이 좋다, 교제가 아주 가족 같은 교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 물론 지금 2층도 예쁘게 꾸며지고 옥상도 잘 꾸며져서 주중에 여러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보시고 너무나 다 좋아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로 계속적으로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런 것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예레미야를 다 읽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신 분도 많지가 않을 것이고 읽어보신 분들도 많지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을 몇 번씩 읽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읽으셨지만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거기서 나오고 있는 핵심 내용이 잘 무엇인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 예레미야 애가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또 그것에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록자 그리고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 할 때 기록자가 예레미야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를 쭉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내가 썼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서에서는 분명히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바룩을 통해서 기록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예레미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쭉 보았을 때 예레미야서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상황이 맞춰져 있고 그 예레미야서에서 느꼈던 그 고백들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예레미야의 기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선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실제 멸망하고 나서 그 아픔들, 애통들,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데 애가 한자입니다. 슬픔의 노래, 슬픔의 찬양, 슬픔의 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 586년경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그 아픔, 그 슬픔, 그 한탄이 얼마나 큰지를 시로 적은 것, 노래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에 대한 뼈저린 자성, 죄악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되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그냥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한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택하신 백성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심판받는 것에 대한 아픔, 그 모습들, 다시 되돌아오길 바라는 그 모습들, 그것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특징이 있는데 5개의 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또는 기승전결, 처음 시작했다가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마지막 결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5개의 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한글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 있지 않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서도 삼행시, 사행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 글자로 된 그것을 앞글자만 따가지고 시를 짓는 그런 방식.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람에게서도 성경에서도 시편에서도 그런 시에 그런 앞글자, 히브리어 알파벳 앞글자만 따서 그렇게 시를 짓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음시 또는 두음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1장도 마찬가지고 2장도 마찬가지고 3장도 마찬가지고 4장도 마찬가지로 알파벳 순서로 그게 쭉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살려서 번역을 할 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나지 않고 뜻을 잘 드러내기 위한 번역을 했지만 원래 시는 히브리어 알파벳에 맞춰서 이 알파벳이 22개, 히브리어 자음이 22개가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쭉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22절까지 있고 3장은 66절까지 있습니다. 그럼 3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알파벳 한자당 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6절까지 되어 있는 거고 4장도 마찬가지로 알파벳 두음을 따라서 시가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5장만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시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장이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어진다기보다는 각각의 한탄에 대한 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슬픔, 그런 노래가 각 장마다 잘 드러나 있는 5개의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은 4번째 시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거의 특징과 주제는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쭉 해보겠습니다. 4장을 보게 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고 노래이기 때문에 이 각 장 안에서도 1절과 끝절이 쭉 이어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혼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따라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큰 주제를 따라서 내용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크게 3가지를 주제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 영광이 사라져버린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과 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쭉 모아서 살펴보고요. 또 그렇게 된 원인,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 군데 표현되는데 그것을 좀 묶어서 좀 살펴보고요. 맨 마지막에서는 유다의 회복과 또 대적이었던 에돔의 심판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고 이 시가 맞춰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그 과거에 화려했던 아주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선 영광이 사라진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예레미야가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슬프다. 지금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슬퍼하고 있는가?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다, 변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과 순금이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생각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였던 그 성전이 순금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잃었고 변질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던 그 돌들이 거리마다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고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정말 순금이다, 금처럼 아름답다, 가장 존귀하다라고 귀하다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다. 토기장이 수많은 항아리를 만들고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뭐가 흠이 났으면 깨뜨려 버리는 그 질 항아리 같이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 4절에서는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으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들개들도 젖을 주어, 우리나라에는 들개가 많지 않고 그냥 오늘날에 비추어 말하면 유기견, 주인 없는 개,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없어서 헐떡거리는 그런 개들,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그런 들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들개들도 젖을 주어서 그들에게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데 지금 그 유대 백성들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타조가 어떤데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은 같은 그런 모습이다. 먹을 것도 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다. 들깨조차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만 그것을 줄 사람조차 없어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장 1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고 튼튼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적들이, 어떤 이방인들이 그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신다, 이런 굳은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멸망되어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들이 대적이 지나가고 원수가 지나가는 그런 이방인들이 차지해버리는 그런 현상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세상의 모든 왕들, 천하의 모든 백성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9절 한번 성경은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이런 표현들, 참상들의 모습들이 잘 있는데 4장 9절에는 이런 또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에 죽은 자들이 죽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을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갑니다. 예, 칼에 죽은 자들이 죽여 죽은 자보다 낫다. 너무나 굶어서 차라리 내가 칼에 죽었으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형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칼에 찔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남은 자는 굶어 죽으려고 하는 처참한 형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장 10절 개인의 성경, 자기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예, 이런 처참한 형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 완전히 1년 6개월 정도의 그 바벨론의 포위가 되었을 때, 성이 완전히 포위됐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성 안에 바깥으로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 와야 되지만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남아있던 쌓아놓았던 그 양식들이 다 바닥이 나서 참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사람을 먹어야 되는 형편까지 있는 것입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 사람이라도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편. 예, 오늘은 우리 아이, 너희 아이를 먹자. 내일은 우리 아이를 먹자. 아이를 삶아 먹어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형편. 어떻게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먹는다, 잡아먹는다. 이렇게 아주 극한 처참한 형편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참한 모습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그 처참한 모습이 얼마나 심한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먹을 것 없으니 이제 이방으로 가서 뭐 먹을 것이나 도움을 구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쪽 저쪽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저리 가라, 가까이 오지 마라, 부정하다,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셨고 다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곳에서 살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한테도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주 처참하고 비극적인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원인과 실제적이고 그 가까이 있는 원인들이 있는데, 먼저 먼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예, 먼 원인, 근본적인 원인,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서부터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을 내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닥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원인 속에서는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혹한 참혹한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실제적으로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노를 내셨는가? 실제적이고 가까운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예, 딸 내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시온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옛날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시고 심판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 무겁다, 그것보다 심하다, 그 죄악들이 얼마나 심하냐,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이 있는지 보면 4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그 죄악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의 지도자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의로운 사람들을 다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이고, 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게 하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가 있다. 그 지도자의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성읍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피를 흘리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지도자들의 죄가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만 잘못했는가? 이런 표현도 있는, 4장 1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드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느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제사장들, 지도자도 문제지만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고 장로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장로들인데 그것을 대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사장 무시하고 장로들 무시하고 내 뜻과 내 생각, 내 편한 대로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헛되이 도움을 바랬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웃 나라를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바벨론하고 싸울 만한, 우리나라는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바벨론과 싸울 만한 그 나라에 도움을 쳐야겠다. 그 나라가 애굽, 남부지방의 아프리카의 큰 나라인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서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건 헛된 도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 애굽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그 모습들, 헛된 도움이고 헛된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을 헛된 도움이라 말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22절에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 그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했던, 그를 공격했던, 괴롭혔던 에돔이라고 대적하는 그 원수, 대적자를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이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우스 땅의 지역을 갖고 있는 그 나라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라는 뜻입니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무리 기뻐해봐라, 즐거워해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잘 되는지 보아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벌거 벗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에도 에돔의 심판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2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여기서도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허물을 드러내실 것이다. 에돔만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주변의 모든 나라, 세상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이다. 내 죄악들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그 시온 백성 유다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22절 전반절에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게 하실 것이다. 이제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구원과 회복을 말하면서 이 내용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지켜 보호하시고 그렇지 않은 열방들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세 가지로 정리하여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 참으로 그 영광스러웠던, 아름다웠던, 찬란하였던 그 영광은 다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지고 정말 먹을 것조차 하나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그 이방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심판당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알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잘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싫어하셔서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도 내가 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별다른 거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다른 거 없는데 심판이? 하나님 심판이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속에 악이 이렇게 많은데,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저런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범죄하면서 잘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혹여나 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데 하나님 심판 없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은 것뿐이지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그냥 범죄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별다른 해가 없는데, 징계가 없는데 그냥 그래도 살아도 되나 보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그 잘못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있는 것일 뿐이지 심판을 안 하신다는 사실들을, 심판이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돌아키기를 바라시는데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참혹하고 심한 형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사람들에게 처참한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를 그냥 외우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경고한 대로 심판이 있다, 그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심판이 없다?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싫어하시는 줄 알아?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돌이켜 그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 앞에 내 삶을 되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않을 줄 알았습니다.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과연 있기는 하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며 악인들이 잘 살며 악인들 그렇게 범죄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범죄하였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다.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넘어가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심판하실 줄 알아 내 잘못과 허물을 되돌아보며 범죄한 사실이 있을 때, 잘못한 사실이 있을 때 그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회개하고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며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참혹한 심판에 처하지 않도록 내 삶을 삼가 되돌아보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되돌아오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유다 민족이 당한 참상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의 죄가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했는데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모두 다 함께 다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또 하나님의 권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헛된 의지, 헛된 도움, 헛된 바람을 우리 또한 갖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힘을 주고 위안을 주고 안락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편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 때문에 안정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평안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통장 속의 잔고입니까? 땅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한 가지 진리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것이라고 하면 헛된 도움, 헛된 바람, 헛된 의지라는 것들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유익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평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 모습들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붙드신다라는 그런 굳은 믿음 가운데 이 세상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고 의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의지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그런 삶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 잘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어리석다, 바보 같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헛된 도움과 헛된 바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헛됨, 나의 연약 죄성들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 백성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의 계획과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돔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 나라, 민족들, 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물을 드러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시온은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형편들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죄의 형벌들 다 이제 씻어주겠다, 이제 다 없이 해주겠다, 다 하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으로 그 모든 죄의 형벌들은 다 씻겨진 것이고 그 택하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비록 이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또한 불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를 멸시하였던 조롱하였던 그들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아 그것은 잠깐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더욱더 핍박과 환난과 손해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이 당하게 되는 형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세상 사람들의 심판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심판은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심판은 그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다, 참아들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채찍질하는 손길이 있는 줄 알아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화되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화 가운데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먹고 자는 것,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또 그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양한 방편으로 인도해 주시는 손길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이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최후 승리를 믿으며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